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비드의 상황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는 축구장에 한 5, 6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열심히 축구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왜 저럴까? 그걸 이제 요새 한국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위드 코로나 더 이상 이제는 가둬놓고 억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갇혀 있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삶이 일상의 삶이 아닌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를 참 지난 1, 2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코로나19가 무서울까요? 수많은 옛날에 흑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러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치사율이 높아서?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뭡니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 그래서 컨택이 없어도 전염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전염이라는 것이 영적인 타락도 그 죄악된 모습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악하고 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요 금방 그거는 또 물들게 돼요. 반대로 복음 전파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면은 그 전염병이 막 퍼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 교회를 향한 박해, 이런 것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북쪽에 오늘 말씀의 배경인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방 도시죠.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유대교 신앙이나 구약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을 닫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갖고 있던 개념이에요. 하지만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생소한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던 그러한 문화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요 그 선교지마다의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 그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탄생할 때부터가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교지에서는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캄보디아를 비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사실 어떤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 간 그 비전 여행이었는데 미국 목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그 8, 9일 동안의 일정 동안에 뭐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가서 뭐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근데 미국 목사님들하고 다니니까요 한국 선교팀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그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같이 조인했었는데요. 선교지에서도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했어요. 의료 선교했는데 밤 8시까지 환자 보고 그때 저녁 먹고 씻고 자고 또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일단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아침도 자유로워요. 먹을 사람만 먹고. 그런데 그게 뭐 선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8, 9일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강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강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선교로서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역이 먼저 가거든요. 돕는 손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불교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는요 불교와 힌두교와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 모든 만물에 다 생명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조상의 그런, 우리 조상들 중에 그런 그 잘못된 미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돌에다가도 절하고 뭐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그게 막 혼합된 캄보디아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교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어요. 시엠립이라는데 그 템플, 그 오래된 템플이 있는데, 앙코르 왓이라는 템플이 있는데 보통 거기를 불교 사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벽화들이 있는데 벽화들이 막 이상해요. 막 지워졌다가 다시 그려지고 막 이렇게 된 흔적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 가이드가 영어가 하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왕정, 지금도 왕정 국가 아닙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왕이 불교적인 왕이 있을 때는 그 벽화가 불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만약에 힌두교의 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손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손 여러 개 달린 힌두교 그 우상이 거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또 불교. 그러면 그 손 다 지우고, 요새 같으면 그냥 벽을 가를 텐데 그게 왜 불가사인지 아세요? 그 100마일 안에는요 그렇게 생긴 돌이 없어요. 캄보디아 그 사원 100마일, 반경 100마일 안에는 그렇게 생긴 돌이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코끼리 끌고 해서 그 돌들을 다 옮겨다가 그 사원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그들에게 가서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과 역사적 배경, 뭐 캄보디아 같으면 또 킬링필드라는 그 민족적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접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근데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똑같은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 똑같은 관심사가. 이거는 무슨 종교든 무슨 문화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은 동일한 것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돼서 다른 우상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 몇몇 헬라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의 전도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중 몇몇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구브로와 구레네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몇 사람이, 이방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 세계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것의 프론티어적인 개척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름을 원합니다. 명성을 원해요. 그 오래전에 어느 이민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제 건축 헌금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축을 이제 완공해 가는데 그 로비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벽화를 쫙 그렸어요. 사람들을 그렸나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야. 뭐냐면은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뭐 옛날 주보에 보면 어느 교회는 뭐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 지난 주일에 11조 누구 뭐 감사헌금 누구 뭐 이름을 다 넣어요 주보에. 이 이름을 원하는 거야.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내 이름 빠지면은 무지하게 섭섭한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명성을 원하고 명성을 쫓지만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 이름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이름도 없이 섬기다가 사라집니다. 성경에도 무명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셔서 메모리얼 서비스 이곳에서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본절의 말씀 가지고 다니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땅에 누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는지, 과테말라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지, 멕시코에서 누가, 아프리카에서 누가, 유명한 분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땅속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름이지만 오렌지 카운티, 노스 오렌지 카운티의 yor바린다의 작은 교회를 함께 섬겼던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염병의 그 병균이 돼야 돼요. 병균이 되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병균 됩시다. 코비드 병균 되지 마시고 무슨 병균이요? 복음의 병균. 그리스도의 전염병을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명성이나 인기를 바라지 마시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묵묵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까? 그들에게 뭐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장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새 출발해서 11월 첫째 주일이면 3년 됩니다. 제가 그전 교회,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교회로 따지면은 제가 1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개념으로 따져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더라 많아지더라. 이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이들에게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 또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주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성장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essential,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했나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왔고 구원받았느냐예요. 그것이 증거인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질문에. 네, 우리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함께 하셨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모험된 모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양육하는 것에 힘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고 구원의 파수꾼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길 중에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냐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저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인격이 성장해 나가려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착오가 생겨서 9월, 10월로 매일 성경을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매일 성경으로 교회적으로 큐티 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 성경 통독을 따라서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20절과 21절, 본문의 20절과 21절이 성경 암송 구절인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그 두 절 못 외웁니까? 외우세요. 나이가 이제 그거 못 외울 것 같은데. 핑계 대지 마세요. 2년 전이니까 벌써 2, 3년 돼가네요. 우리 남 집사님, 뭐 여성의
레이디의 나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고령으로는. 로마서 8장 다 외우셨잖아요.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 일주일에 2절을 못 외워요. 로마서 8장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닌데. 왜 암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급할 때 그 구절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축복하시겠다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나를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통독, 말씀 암송,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OC 우리 교회는 강단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약한 자들이 강함을 받고, 시험에 든 자들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세움을 받게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않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최병수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놀라운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예배가? Yes or no? 우리 최 목사님만 yes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날 교회 기도불이 일어나도록, 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10몇 명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교회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금요일날 못 나오셔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말씀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주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 무명의 몇몇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바나바를 통하여서 물주게 해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바나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전에도 계속 교회는 성장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성장했는데, 이제 그것을 온 안디옥시 전체에 전염시키기에는 부족했는데, 이제 바울을 불러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를 좀 더 든든하게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 성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힘쓴 안디옥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구제하는 교회, 이제 보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생명보험에 한번 규정을 보시고 거기에 지금 누구한테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 보험금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바꾸세요. 오씨 우리 교회로. 아무도 호응 안 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시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 12년 되어가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허무시고자 작정하면 그 벽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시기로 작정하면 그 막힌 담은 뻥 뚫려버리는 것이. 캄보디아 아까 제가 갔었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캄보디아에 제가 경험한 캄보디아를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건 따로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한 현지 목회자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는요 우기가 되면 저는 원래 강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근데 길이래요, 거기가.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강인 거예요. 강은 아니지만 그냥 어찌됐든 천이 이렇게 한 요 정도. 허리까지는 안 오지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찹니다. 그 애들이 막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애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가 한 척 쓱 지나가더라고요. 원래는 길이었어요. 근데 배가 다시.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우더라고요. 우리 보고 타고 가라.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프놈펜 변두리의 쩔띠아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뭐 한 의자 한 10개, 12개 넣으면 꽉 차는 그런 교회. 뭐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붕만 있어요. 여자 목사님 신하시라는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없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없으면 금 다음 날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뭐 사례가 말이 안 돼요. 사례 뭐 헌금할 수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기가 되면 아이들은 수영해서 교회 와요. 그러한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생업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